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찬양해 주실 거죠? 찬양하실 거죠? 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 비록 약하나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날 세우시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가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가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가주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와 함께 나를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전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다른 누군가 날리라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금찬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강원도로 간다고 해요. 예, 체력이 대단하죠. 근데 메인이 예배예요, 강원도예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회 차량을 다 가지고서 이제 중고등 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일 우리가 결혼식이 3개가 있는데 차량 운행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3개를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순간 이동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일 그냥 저는 자동차로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신 박혜선 집사님이 그 주중에 이제 저에게 이번 주 금찬기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위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이다. 나는 민수기밖에 모르는데 민수기밖에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민수기도 이거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역시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또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지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땅은 이제 남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동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까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이 그 경계를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입니까? 정복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사실은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인 양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마 다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로또를 사고 나오면서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몇 억 정도는 띄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몇 억은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좀 사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언제 타보겠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거 한 대 뽑고 하나님한테 또 헌금도 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좀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시간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당첨금을 찾아야 되니까. 농협에 가서 당첨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비우는. 자, 여러분,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발도 들여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주인 없는 땅도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지금 곳곳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지금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아직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 양, 이미 정복한 땅인 양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지의 표명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망상이고 허풍인 것이죠.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이렇게 해야지, 뭘 사고 뭘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망상이고 허풍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언이고 그것은 계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미래를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미래를 장담한다? 그것은 허황된 망상이고 허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를 장담하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의 귀에 만약에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뭡니까? 방황이라는 게 뭐예요? 방황,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것. 자, 다시 말해서 방황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을 때, 목표가 없을 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방황, 휴대폰이 울리면 당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청소년들이 방황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하는 이유는 막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내 자녀들이 방황한다 그러면 친구를 잘못 만나. 제 애는 착한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얘가 애는 괜찮은데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끊어내려고 하고 막 앉혀놓고 막 2시간 동안 정신교육시키고 너는 막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 너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헤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자녀들이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해야지만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끊어낸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 친구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를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목적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적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에 이들에게 목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목적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안 하고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땅의 경계는 동서남북으로 여기까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이것이 이들을 향한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과 방향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인 거예요. 방향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목적은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본격적인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지금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은요 우리가 뭔가를 세우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비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 세우는 것과 발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이 차이가 뭡니까? 비전을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을 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내가 세운 계획 또는 내가 정한 계획들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이미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목적과 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나중에 세우면 돼. 차차 세우면 돼. 꿈도 어차피 바뀔 거야. 차차 세우면 돼. 나중에 세우면 돼. 지금은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방향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한 명제잖아요.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죠. 꿈이 없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그렇게 심하게 흔들 필요는 없어. 꿈이 없다라고 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부모들이 정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꿈에 부모들이 개입하려고 하고 아이들의 꿈을 정하는데 부모들이 정해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공부로 승부해라. 너는 어느 대학 가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대기업에 가라. 너는 사업해라. 여러분 애들이 꿈이 없어서 부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꾸 정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꾸 거기에 개입하려고 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직무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응원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직무인 것이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소유화하면서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핸들링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녀를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부모가 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목적이라는 것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생들의 목적이 지금 다 뒤틀려 있습니다. 다 뒤틀려 있어요. 지금은
공부가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은 공부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뭐가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뒤틀리고 뒤틀릴 대로 뒤틀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공부가 목적이고 어떻게 돈 버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 어느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수단이고 과정일 뿐인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어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나 어떤 직업,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사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선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정치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부여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정치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가치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이것이 되었을 때 부여되어지는 그 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힘을 다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치가 아닌 그저 자리나 직급,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뭔가 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 이러한 것들을 갖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정과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저 그냥 법조인이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을 갖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들이 법조인이 되니까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교사는 안전한 철밥통이라고 하니까, 교사는 연금 따박따박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교사를 하니까 교육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목적이 돼야 돼요. 무엇이 되고 싶나? 내가 무엇이 되고 싶나? 여러분,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 여러분, 이 부분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목적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도 망할 수 있고 세상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 돈, 또는 어떤 직책, 어떤 회사, 어떤 직업,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이 자리가 아니라 가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직업이 아니라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가 목적이 되어야지만 내 안에서 강한 동기와 강한 방향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가치가 되어야지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방향과 수단과 과정,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과정이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가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틀어져 버리니까 방향과 과정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본질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은 돈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목적이 된다면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가치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의 선택지는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성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살아가요. 목적이 뭡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방향성은 뭡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사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요, 사람들마다 방향성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산을 가려고, 부산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자동차로 가는 사람은 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비행기로 가는 사람은 항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기차로 가는 사람들은 철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도 어떤 친구는 공부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예술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정립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결승점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누구이냐는 나는 무슨 수단을 통하여 목적지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동차인데 자꾸 부모가 철로로 가라고 하니까 자꾸 탈선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목적지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이 모든 계획과 설계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에 대한 설계도는요,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설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즉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행복이라는 회로가 언제 작동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작동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언제 제일 행복해요? 언제 행복해요? 그냥 다 싫어.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어디 좋은 곳 갔을 때 행복하죠? 내가 원하는 것 가졌을 때 행복한가요? 여러분,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반응을 하냐면 나의 내면에서 반응을 해요. 즉 나의 영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내 안에 뭔지 모를 허전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영적 결핍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뭔가 딱 맞는 무언가로 내가 막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때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딱 맞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딱 맞는 게 무엇일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무엇이 채워져야지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몰라요. 하고 싶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혀를 끄끌 차면서 그게 요즘 애들은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요. 근데 어른도 몰라요. 어른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채워져야지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를 채워 넣어야 내가 가장 행복한지, 이것은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제조사에서 매뉴얼이라는 것, 설명서라는 것을 주지요. 여러분, 이 자동차 그 매뉴얼을 보면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자동차는 옥탄가 몇 이상의 어떤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이 자동차는 경유를 넣어야 합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 오일의 주기가 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자동차는요, 아무리 내 거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매뉴얼대로 했을 때에 그때 나의 자동차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가 되는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아닐 거라는 걸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에 가장 불편한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불행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십시오. 매뉴얼대로 사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많이 어렸을 때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줄 때에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오히려 되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그 녀석 만나겠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아세요? 예, 우리 아이들 알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하트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하트라는 육식 공룡이에요. 육식 공룡이 어떻게 하다가 초식 공룡의 그 초식 공룡 사이에서 발견이 돼서
초식 공룡 엄마에게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초식 공룡 엄마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긴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친구는 정체성이 육식 공룡이에요. 그렇죠? 육식 공룡이다 보니까 항상 이 하트라는 공룡에게는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나뭇잎이나 도토리를 먹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엄마도 형제도 친구도 다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초식 공룡들에게 선이 육식 공룡에게도 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종류의 육식 공룡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육식 공룡이 자신과 함께 지내는 초식 공룡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트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육식 공룡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그런데 이 하트가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입에서는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의 동생 라이트인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기 동생이 이 육식 공룡에게 잡아먹히는데 이 하트가 달려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 육식 공룡과 싸우는데 이 육식 공룡의 이 꼬리를 이게 이빨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빨로 끊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초식동물 동생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러고 있고 이 하트가 점점 뒷걸음질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 어쩜 좋아. 너무 맛있어. 저 여기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뒤돌아서 막 이제 그들의 무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왜요? 그는 초식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선이 그에게는 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로 한동안 살아갔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다른 공룡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틀어진 삶을 그는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았고 늘 공허함 속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는 당분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취직도 잘 할 수 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공허함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선과 우리의 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그들은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그 행복의 끝에 선 자들의 외침은 뭡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행복의 끝에까지 간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매뉴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선과 우리의 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목적이 생기고, 목적이 생길 수 있어야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올바라야 내 삶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은, 요즘에는 한 주에 한 장씩 그냥 나가버려요.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파의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직접 지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지? 이들의 이름들은 딱 성경에서 이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서 이들을 지명하여 세우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6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이구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가 그 인물들이 돼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셨다고? 나를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파악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을 등판시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줄 믿사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가사에 나와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 이
이것을 함께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거울로 심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높이는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계획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원하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